감사합니다. 귀한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더 주님 사랑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이 삶 속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공간복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같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셨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씨뿌리는 비유, 다시 말하면 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한국의 그 파파로티라고 불리우는 김호중 씨의 그 찬양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여성 복음성가 가수로서 그 아주 목소리 톤이 높은 또 소양,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 은혜가 돼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마 이분들은 천국 가서도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실업이 많은데 그런 사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는 천국에 가면 실업자가 될 것 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까요? 중국이 산동성 공미 가면 공자의 그 묘사가 있고 그 후손들의 묘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자의 그 묘소 앞에는 특이한 것은 비석은 있는데 글자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저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설교를 실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려고 교훈이 뭔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가. 그래서 컴퓨터로 썼다가 지우고 또 쓰고 또 다시 덧입히고,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저는 큰 보람을 갖습니다. 특히 제가 설교 요약하는 거 보면 야, 이렇게 잘 요약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설교 요약 보십시오. 정말 제가 열심히 해요. 우리 이경훈 권사님 알 겁니다. 이 요약본이 나오기까지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11시 반에서 늦을 때는 1시에 제가 카톡으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자, 청회 갈 때 우리 청회석상에서 대부분 목사 장로님들이 그 2,000명에서 또 봉사하는 분들까지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설교하고 나면 사실은 부담이 좀 돼요. 목사 장로니까 다 부담이 좀 되지만은 그래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여러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부담 없이 설교 듣고 부담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아멘 유도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교회 떠나갈 때는 내가 아멘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제 증거 와서 또 회개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야, 참 맛있었다, 그 맛집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들었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찬송이 은은하게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때를 영적 붕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붕의 시대가 되면 그때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됩니다. 붕의 시대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특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설교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붕 초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섬에서 자랐는데 붕 집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옛날에 붕 집회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예요. 좀 더 많이 안 되는 토요일 날 점심때까지. 그러면 시골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면 한 주간 마을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에 붕집회가 있으면 뭐 감리교, 장로교 상관할 필요 없이 다 같이 가서 참여해서 포스터도 막 붙이고 그래서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설교가 영향력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설교의 이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제 평가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다 신학대학교 교수로 가면 좋겠어요. 설교 평가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바로 설교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데, 먼저 설교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인격이 실추될 때 그 메시지도 그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자체가 그 내용이 빈약하고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은혜가 된 것 같지만은 이런 설교는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설교의 결국은 이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의 이기는 설교자 때문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한테는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같이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었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가 영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오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있다는 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는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소위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하나님 나라라는 일련의 메시지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절로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청중들은 육지에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이 그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입 있는 자는 읽으라 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보면 새벽기도도 할 때 찬송도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꾹 앉았다가 그거는 그 성경에 보면 읽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는 자도 복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읽을 때는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씨, 그리고 하나는 밭, 그 다음에 하나는 열매예요. 씨와 밭과 열매. 자, 그런데 똑같은 씨가 이제 다양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이나요? 8절에 보면 자, 어떤 밭에서는 100배 열매, 어떤 밭에서는 60배, 그 다음에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 밭. 그 다음에 둘째는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 자, 이 네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밭을 대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밭 가운데서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첫째,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밭.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측면이면 이 사람들은 가르쳐서 우리는 교인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인이라면 자,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가밭의 교인은 어떤 교인? 바로 길가에 씨가 떨어진 교인과 같은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 이름뿐인 교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삼함도 없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가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그 골 같은 길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자랄 때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옛날에 밭을 보면 논이나 밭을 보면 중간에 길은 꼬불꼬불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다 근데 지금은 다 농지가 돼서 다 직사각형으로 꼬불꼬불한 길이 많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밭 사이로 길이 있으면 밭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아닌 길이 되었어요. 당시 로마의 영향으로 하이 고속도로가 닦아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길가는 바로 밭과 밭 사이에 난 고랑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농부도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다니고 때로는 여행자들도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은 딱딱해지고 반들반들해지고 굳은 땅이 되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거를
쪼아 먹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성경에 또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우리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가에, 자, 뿌려진 씨에 대한 주님의 해석입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자, 사탄기가 와서 그들의 마음밭에 지금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다. 자, 말씀이 떨어진 순간 누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가. 새를 여기에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단.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와서 쪼아 먹든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떨어졌을 때 누가 금방 와서 뺏어갔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탄 마귀에서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철학들과 고집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무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든 목사님이 말하든 말씀이 떨어져도 이건 아니야. 딱 먼저 본인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무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뭐 앉아서 카톡을 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근데 조는 것도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졸면은 그래도 은혜가 돼. 뭐 기도 중에 뭐 조는 모양이다. 근데 자꾸 옆으로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사실은 설교자들. 어떤 분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계속해서 조니까 처음부터 계속 조니까 목사님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고 좀 깨우라고 그랬대요. 할 수 없이 깨우기는 하는 나가면서 지가 재워놓고 누구보다 깨우래요. 물론 저는 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피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날 새서 새벽 기도 오다 보면 날 꼬박 새고 오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물론 설교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조는 것은 설교자 절대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조는 사람들 연구해 보면 설교가 딱 끝나면 딱 깨요 또. 그 희한하더라. 그래서 저는 조는 것도 또 사탄의 역사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 때때로 이런 것들을 자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도 사실은 수없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목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입니다. 재밌어요.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자 한 분이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빼서 가지고 와서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 앞으로 쳐드려야 되겠다.
내 일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노신자의 마음이 갑자기 거리기 시작했어요.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시계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밥이나 먹고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좀 오고 또 조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보던 책 듣고 다시 반납하고 인생이란 게 특별한 것이 있나?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산다고 인생이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버스 타고 다시 이제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악마는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는 노신사의 뒤에서 핵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은 말씀이 내 가슴속에 정말 새롭게 깊이 다 왔습니다. 맞았어. 그래 나도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새로워져야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오늘 왜 설교가 갑자기 이렇게 길지? 왜 안 끝나지? 그래서 간신히 예배를 마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뒤에서 여러분 핵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 악마의 사탄의 모습을 연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지 못하고 말씀이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드는 쭉쭉 빼앗아가고 있으니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마치 길가의 땅처럼 굳어진 상태로 오늘 또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딱딱한 밭의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자, 20절에서 21절. 자, 무슨 밭이에요? 돌밭. 우리가 흔히 채칼밭이라고 그러죠. 돌밭. 저는 길가가 명목사의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면 돌짝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자,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 자,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청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탄마귀, 둘째는 우리 아이는 이기심, 부패심.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기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 이 잘못된 같이 체결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편령감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기심.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조금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돌짝밭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돌밭 같아. 나임스톤의 그 이스라엘은 사케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짝밭이 많고, 또 그래서 여러분 돌밭은 어떻습니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해. 한 3년인가 4년에 우리 그 철쭉을 큰 거를 제가 여기를 이제 다 시들어서 이제 꽃이 져서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있는 하단, 거기 나무가 풍성해. 제가 그 꽃 같은 사철나무도 제가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다 다시 처음에 심었어요. 우리 쪽은 울타리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 중간에다가 제가 철쭉을 2개를 심어놨어요. 좀 물도 주고 했더니 한 겨울은 지나더라고. 그 다음에 겨울에 다 죽어버렸어요. 올해 이렇게 봄에 봤더니 다 죽었어요. 왜 근데 아세요? 거기는 콘크리트 위에가 흙만 이 정도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흙을 많이 파다가 덮어줬는데 그래도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얕기 때문에 흙으로 깊이가 얕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가 없으니까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자, 이건 돌밭에 이제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말씀을, 돌밭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말씀을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열렬하게 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 동의도 하고 아멘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나는 것은 돌짝밭의 스타일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오늘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방방 떠요. 간증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봅니다. 활약이 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 같은 교인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좀 치사해요. 내가 교회 왔는데 자꾸 그분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교회로 다른 데로 옮겼다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니까 3층이니까 다리도 아프고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옮겼다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옮겼다고. 제가 교회 잘 옮기는 사람들 몇 사람까지 몇 번까지 옮기는 분 봤냐면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9번까지 옮기는 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9번까지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 정착역이죠. 그랬더니 이게 한 5년 하고 또 마지막 또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 돌짝밭과 같은 신앙.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나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믿음이 빛을 발할 때 그 역경을 통과하고 나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자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짜는 역경이 오면 사라집니다.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 편리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께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22절 가시떨기 성경 보면서 얘기하세요. 가시떨기. 자 길가가 명목상의 교인들을 대표한다면 돌짝밭은 피상적인 교인들. 그렇다면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교인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경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저는 세상의 가치체계 저는 세상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러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절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질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보다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결실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주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의 그 비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꽤 성공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구도의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이 사람이 만약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종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물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재물에서 지금 이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이 친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나를 쫓을 수가 있느냐? 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에게서는 재물이 우상이었고, 여러분 돈 많은 것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돈 많은 거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시작. 다 좋은 거예요. 돈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잘못 다스리면 거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가르친 만몬, 다시 말하면 만모니즘,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만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이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재물이 나를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일생을 보장한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새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자, 우리 가운데 이 가시떨기 밭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밭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좋은 뭐에 관해서, 땅에 관해서, 좋은 밭에 관해서. 좋은 밭은 얼마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 23절이 아니라, 자, 우리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 또 다시 23절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아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가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받았다는 뜻이 뭔가?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키어 그랬어요. 좋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목장셀처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자, 좋은 설교는 설교시나 아멘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제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아멘하고 그 다음 다 끝나버리고 끝도 없어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삶에 가지고 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 말씀을 듣습니까? 삶에 가지고 와서 지키려고 믿습니까? 예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듣는 거야. 귀를 막 즐겁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삶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가? 내가 이 들은 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이런 뭐예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백부장 그 하인 사건 알죠? 이제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나도 내 밑에 하인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자세.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성경에 많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 이제 노년에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니, 그 나이에 어디로 갑니까? 떠났던 사람들도 고향의 친구들인 대로 돌아오는데 본토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해. 떠나는 데는 하나님 어떤 사연이 있겠지. 또 백세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지? 이름이? 잘 모릅니까? 이삭이에요. 백세 얻었던 아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역시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기적으로 얻었던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래요. 어디에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또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유달지 않고 조건 없이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를 뭐로 얻을 수 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식사에서 거기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기 위해서 먹는 것 아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까? 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듣고 설교 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날 설교는 꽝이에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날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깽가리 불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합니까? 자칫하면 도피성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셀모임 참석하면 좋거든요. 또 왜 찬양합니까? 또 와서 찬양하면 또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거는 도피형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좋죠. 필요한 겁니다. 찬양은 좋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좋은 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장소가 그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적용시키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옥토밭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첫날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은혜로웠습니다. 교인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두 번째 주일에 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꼭 같은 설교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또 꼭 같은 설교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좀 소곤소곤 하세요. 저번은 속으로 얘기하길 목사님 약간 치매 증세가 있는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도 꼭 같은 점에 꼭 같은 설교했어요. 그때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하고 몇 분이 와서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꼭 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설교의 말씀대로 삶의 적용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꼭 같은 설교를 했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한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가 비로소 그때 다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되지 말고 명목사의 교인이 되지 말고 또 돌밭에 떨어지는 여러분 열매가 되지 말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또 가시떨기에
세상에 막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보다도 그것이 앞서서 그런 삶 살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한 말씀이라도 담고 와서 한 주간 동안에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이제 죽을 때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늦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찬송가